혹시 먹고사니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먹고사니즘. 먹고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는 이제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붙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생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는 그러한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은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만 읽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본문 앞에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앞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그러한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을 하고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0절 이후의 말씀에는 그 아브라함, 믿음이 좋던 그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어쩌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먹고 사니즘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이 먹고 사니즘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뒤를 보게 되면 이제 아내의 사례를 어떻게 보면 조금 배신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이건 좀 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종종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의 일을 조금은 폄하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신앙심이 있다, 아니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군다나 이제 저처럼 이제 목사라든지 아니면은 장로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지녀야 할 그런 신앙,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하는, 하루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뭐 주일 빼먹어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그 행동을 조금 잘 비춰보면서 결국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이제 아브라함 앞에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그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 땅이라는 건데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우리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느냐? 행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풍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보게 된다면 아주 큰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난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직장,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자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없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지는 않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근이라는 상황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는데 기근은 쉽게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 사실 이것은 고대에 있어서는 고대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는 큰 문제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조차도 사실 이 기근을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백성은 물론이고 온 나라를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고 심하면 이것이 한 나라의 왕권도 흔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내리신 저주들 가운데 보게 되면 꼭 이 기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만큼 이 당시 기근이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재앙을 포함시키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기근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고대와는 다른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이 크게 극대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식량 걱정을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아니면은 더 시야를 확장해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좀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좀 더 어려운 지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불과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사실은 식량 문제가 있었죠. 아마 보릿고개라는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보릿고개를 아마 다 많이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혼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나의 정책이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싸움도 일어나고 나라들 간의 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먹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죠. 바로 생존의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생존의 문제를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에 거류하려고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거류하다라는 말은 이제 잠시 머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근을 피하고 곡식 있는 곳, 즉 먹을 게 있는 곳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고대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황무지가 많았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천지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이라는 곳, 이집트라는 곳은 곡창지대였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땅이 좋아서 그래서 웬만한 기근에도 버틸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이집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애굽,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게 되면 곡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잠시 머물다가 오는 어찌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결정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늘 하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이 사실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였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였습니다. 인도하신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생존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때와는 다르겠지만 요즘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참 그 가장은 눈앞이 막막한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일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그렇게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청년들, 요즘 그 문제가 참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방에 있는 청년들, 사람들은 또한 일자리가 그곳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가 있는, 기회가 있는 서울 아니면 경기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그래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을 때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아니면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라든지 그러한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그래도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이제 중동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과연 이것이 나쁜 일일까? 그것과 비추어 본다면 아브라함의 그 애굽으로 가는 것, 사실 그 자체로는 크게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딸린 그 식구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11절 말씀,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생각해 볼 텐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놓으시고 왜 그 땅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신 걸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주시켜 놓고는 왜 그 땅에 기근을 주시느냐라는 것이죠. 기근을 주실 거라면 차라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나 마시지, 인도하신 그 자리에 그 땅에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기근을 주시면 어떡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도하실 거면 처음부터 먹을 거 걱정이 없는 애굽으로 부르시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에도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은 종종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무작정 막아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래 있던 기근이 그대로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놔두신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기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기근이라는 것이 그냥 드문드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리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또한 전쟁도 있었고 또한 은행이 파산되는, 예전에 이제 미국의 은행이 파산되어서 그것이 또 큰 문제가 되었던 일들도 있는데요. 그런 일들, 그래서 완전히 위태로운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해보면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막아주시는 것은 참 막아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냥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오늘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모든 것이 풍족해진다면 사실 우리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면 그것이 원래 내 것이냐, 원래 자기 것이냐 생각을 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살아야 함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기근과 같은 상황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기근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나를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상황임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